말씀을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삭개오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저는 오늘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하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열이 납니다. 열이.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이 불이 납니다. 불이. 그래서 몸이 아프면 열나는 것도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이고 마음이 아파서 이 불나는 것도 이게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많은 이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화병이죠. 나는 화병 안 알아봤다 하는 분 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도 화병, 저 혼자 화병인 줄 알았더니 이제 다 화병 가지고 계시네. 한국 사회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은 많지만 어떻습니까? 화를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또 그것이 미덕인 것으로 또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 아니면 황당한 경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화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 반응이거든요. 불이 나는 게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뜨겁고 아프잖아요. 대고. 근데 참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참어린 자가 한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그 마음에 칼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보면 칼자국이 많이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화났을 때 하는 행동이 문제라는 겁니다. 행동이.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많이 화내본 사람인데 일단 음성이 커집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흥분하니까. 그래서 화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나서 하는 행동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담이. 상담이 뭡니까?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그냥 참고 듣고 넘어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사람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됐다.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말하는 걸 별로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눈치를 살살 보다가 신기를 좀 살펴보고 한마디 떼도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많은 것 자체를 싫어해요. 꼭 뭐 말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해가 있을 때는 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로 상자 말씀 담자잖아요. 화병이 불화자가 2개 붙어 있죠. 말씀 언변에 불화가 아래 위로 2층이나 있어요. 이 대단한 이 화나는 일을 푸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옆에 말씀 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에도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요즘 정말 오은영 박사 이런 분 전문가 한 만나려면은 뭐예요? 상담료가 뭐 1회당 90만 원? 비싸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담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비싼 거 아니다.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잘한다는데 뭐 상담하는데 다 다녀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분 만나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 비싼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잠잠해졌어요. 그만큼 이 말로 상담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정각 출석 아주 우리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과 공부 그리고 또 기억절 암수 권장을 하십니다.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 날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분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좀 상습 지각생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유는 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뭐 인사하는 와중에 목사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네요 이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사경에 가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이고 늦어도 오셨으니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한장님도 교과지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각 출석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에요. 온전한 제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각 출석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정에 의해서 어떤 분은 산 넘고 강 건너 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 거리에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 혹시 늦을지라도 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또 오시는 것도 또 환영받습니다. 오시면. 근데 사실 정각 출석하면 늦게 온 분은 그 이야기 듣지도 못해요. 일찍 오는 분들이 만날 들어요. 우리가 우리 안식학교에 그런 또 방심에도 적극 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뭐 우리의 형제, 뭐 중보자, 뭐 제사장, 왕, 뭐 옹호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보살피는 분으로 지금 이 교과가 지금 이분과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 예수님이라는 각도에서 시각으로 한번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세리장이죠. 그러면서 엄청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죠? 예. 저도 최근에 세금 폭탄을 맞아봤습니다만은 이 세금은 맞아보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내면은 그냥 해서 그냥 얼마든지 뭐 이렇게 국가에서는 또 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세금 안 내면은 제가 관공서에 납품하고 저 대금 청구도 못 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세금을 걷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받아야 될 세금을 당신은 50만 원 내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냥 자기가 내라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둡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떨까요? 예, 나쁜 놈. 저렇게 돈 챙겨가지고, 에이, 그냥 몹쓸 놈. 왕따를 다 하겠죠, 왕따. 예. 돈 많은 부자지만 토식질 해가지고, 예. 왕따를 다 하는 그런 왕따입니다, 왕따. 예.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를 않죠, 이런 사람은. 예. 뭐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백성들의 그 예? 땀과 피를 빨아서 자기가 그냥 치부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처럼 키가 작았대요, 이 삭개오가. 저 키 큰 분들이 쭉 둘러서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좀 보고 싶은데 가려서 보지를 못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가 좀 인심을 좀 얻고 살았다면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좀 베풀고 이렇게 했다면은 키 작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저렇게 그냥 들어서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좀 이렇게 해서 이리 오셔 이렇게 오셔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인도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워낙에 인심을 잃은 사람이라서 그냥 키 큰 분들한테 가려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보자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이런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저기 쭉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분들처럼 장벽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상처 주는 말이, 사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를 찾았던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셨다면은 이 자리가 아마 빈자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성전을 찾았던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보살피지 못하고 사라져간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쭉 둘러서서 막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질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삭개오도 사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런 의지. 또 이런 분을 만나서 뭔가 좀 자기도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를 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제가 4개월 하면은 뒤집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뒤집고 제가 좀 예수님 좀 보려고 해. 이 4개월은 아마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이 나무로 올라간 걸 봐서는.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4개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개월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5절에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삭개오.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의 간절한 그 조그마한 그 마음의 원을 보시고 그의 허물을 다 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하루 유해해야 되겠다. 아마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고 자청한 것은 이 삭개오가 유일하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말 귀한 분이 아이고 내가 너희 집에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기쁘기가 짝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왕따당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이. 상담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 손자가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고 가다가 저희 집에 이제 미끄럼틀이 있어요. 아이들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부피가 있어가지고 거실에 이제 뭐 그 쿠션 있는 그 뭡니까 깔판 밑에 쿵덕거리면 좀 시끄럽고 아이들도 덜 다치라고 깔아놓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잘 때는 이게 긁어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파 쪽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미끄럼틀을. 근데 이 녀석이 이름이 로이인데 이 녀석이 어른들 깨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녘에 거기서 미끄럼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 쭉 타면서 멋이 꿍 그러는데 이거를 가운데로 돌려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실 소파 그 통나무 저 후레임에 그냥 그대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냥 애 우는 소리가 나고 그 녀석이 애지간히 아파가지고 잘 울질 않는데 완전히 꽝봐 바로 그냥 폭불이 그냥 두 개나 나면서 그냥 멍 따오가 시퍼렇게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고 그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아이 다치면 이거는 부모 잘못이다 하잖아요. 이거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잘 못 보살핀 잘못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아이 다쳐갖고 마음 아픈데 옆에서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저도 좀 그런 부류거든요. 아를 잘 챙겨야 되지 이 말이야. 어른들이 그냥 뒤숭셔러 봐가지고 말이야. 아 다쳤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아이고 그거보다는 많이 아프겠구나.
누구를 탓하면 벌써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상하는데 어제 최기 집사님, 이학 집사님하고 가는 코스라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최기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생전에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은 철민이 싸우다가 지 할아버지한테 한 방 뭐가 날라갔다고 하면 날라가지고 어른 앞에 싸우면 옛날에는 엄청 결례라고 인정을 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 어른 앞에서 싸우면 굉장히 그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뭐를 던지셨다고 하셨나? 죄송합니다만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 애가 좀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마음이 아프더래요. 마음이 불편하더래. 근데 그다음 아들 교육을 잘 시키느니 못 시키느니 이래 하시면은 또 어떨까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상담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할 때는 잘못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할 때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한 어머니가 아이가 많이 몸살이 나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못 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머니 이 아이가 아이고 뭐 아들 뭐 다 크면서 아파감이 크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아이들 다치면 아이들 크면서 뭐 다치감이 크는데 이럴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말해요. 아들 그거 크는 거 아니냐고. 손자들 뭐 받고 멍들고 뭐 상처 나고 막 이래서 지금 한참 그래요. 지금 한참 설득되는 시기라 가지고. 근데 그거보다는 마음 아픈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고 저는 많이 아프겠다. 아이고 엄마가 마음이 안타깝겠네. 이제 이런 우리의 입장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크면서 다치는 거, 뭐 크면서 아픈 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알아요. 그 부모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 아는 이야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대화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대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헤아려주는 우리 예수님처럼 삭개오가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 나쁜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자기하고 불리한 일로 엮일 상황이다 싶으면 본 적 없다, 만난 적 없다, 딱 오리발 내밀지 않습니까? 친근한 관계 있으면서 친근한 관계 아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삭개오는 정말 욕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유하겠다 하신 자체가 예수님도 같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정말 나쁜 놈한테 같이 거기에 부하내동하면은 그 사람도 같이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의 상담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삭개오가 정말 그 몹쓸인간 삭개오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정말 축적한 그 부당한 부자 세리 삭개오가 이렇게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뭐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저도 교회 오는데 아이고 제 앞차가
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가요. 그냥 제가 새길로 온다고 오는데 지각 안 하고 좀 빨리 오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좀 따라가다 답답해가지고 경운기 빵빵빵 눌렀습니다. 그때 그분이 고맙게도 조금 넓은 공간에 가니까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왔는데 아니 그 사실은 달릴 수 있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 길은. 근데 제가 막 눌렀어요. 안식일날 교회 오면서. 그래서 참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나무라기보다 물론 예수님이 나무라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에게 따끔한 또 훈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뭐 답답하고 또 어디 사람한테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살다 보면. 그때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원하는 이것을 좀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내군을 보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담을.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내 할 말 뭐 다 하고 끝나요. 저도 많이 그래요. 뭐 주저리 뭐 아침 예배 때 뭐 기도하고 딱 끝나면 바로 그냥 아이고 빨리 끝났다 이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예배의 어떤 그런 감동이나 주시고자 한 그 기별을 그냥 일어서는 순간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하는 것은 그분의 우리가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대화하는 상담입니다. 제가 며칠 전 서울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 가면 엄마는 뭐 이것저것 서울에는 보면 물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워낙에 이게 뭐 땅값,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지 대부분의 물가가 비싸요. 심지어 기름값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로 서울 다녀올 일이 있으면 항상 동네에서 가득 채워서 갔다가 다니다가 동네 와서 가득 채우면 왜냐 제일 싸니까 이 동네가 물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싸다고 챙겨서 가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큰아이가 이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승용차로 보통 다니는데 제가 이제 짐 실는 차가 이제 코란도 스포츠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아빠 그 차가 좀 필요한데요. 뭐 이삿짐 차로 하는 건 하지만은 뭐 자기들 사업장에 짐도 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있고 또 집에서 사업장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이삿짐 차를 또 굳이 빌리기는 좀 곤란한. 그래서 아빠 짐차 좀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저는 사실 짐차 타고 장거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차로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불편해요. 스티커도 한두 번 끊겨봤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승용차로 이제 장거리 다니는데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거나. 그래서 이제 큰아이 집에 도착해서 차에 짐을 내렸는데 집사람이 이제 자기가 요거는 큰아이, 요거는 작은아이 분류해가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자기가 이제 정리하겠다고. 제가 이제 올라서 뭘 하려고 하다가 내려서 돌아서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코란도 적재함이 조금 높아요. 그 문을 열어놓으면 수평으로 딱 열립니다. 뒷문이. 일반 화물차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는 약간 점프하듯이 올라가고 사기원처럼 키가 작으니까 우리 가족들 표현에 의하면 다리가 짧으니까 그래 다리 짧다 하지 마라. 나는 키가 작은 거지 다리 짧은 건 아니다. 똑바로 이야기하자. 다리만 짧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키가 작은 거지 다리 짧다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조금 뛰어서 올라가고 내릴 때도 조금 점프하듯이 뛰어내려요. 예. 그날도 점프하듯이 뛰었는데 돌아서서 큰일 난 겁니다. 제 발이 거기 격조한 거 무사히 발이 끼어버렸어요. 발은 끼어버리고 몸은 상체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이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운좀 달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순간적으로 야 돈수야 낙법을 해라 이래.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운동하면서 낙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떨어질 때 넘어질 때 좀 안전하게 구르는 방법이 낙법이거든요. 그래서 충격 흡수가 되면서 머리를 안 다치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법인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래 이거 낙법밖에 없다 이러면서 낙법을 해서 손에 차과상 하나 안 입고 그 거꾸로 이 발은 꽂혀가지고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 그냥 뛰었는데 그냥 상체가 먼저 떨어지가 머리 그 아스팔트 바닥에 그 떨어져 버리면 그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교회 오늘 이 설교 자리에 못 섰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사람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오라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굴러버리니까 상체 떨어지면서 황당하고 막 놀라고 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급하면은 급한 대로 방법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분의 보살핌이고 그분의 은혜다. 예, 이런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가 기적이냐? 우리 안교 시간에 박장로님이 하셨나? 질문을 누가 하셨죠? 그러니까 기적은 정현 입사님 하셨나? 예,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멀쩡하게 교회에 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아멘 아닙니까? 예.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예. 많습니다. 내 의지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상이 정말 그냥 당연한 줄 알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 보살핌과 은혜가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주변에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안식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일주 내내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애완견 강아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11몇 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장년기 넘어서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면 실수하고 집에 응가를 하고 이래서 좀 집에 좀 실수 덜하게 하려면은 밖에 좀 이렇게 용범비로 자주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 됐는데 얘가 싱싱할 때는 지금은 2번 나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나갑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이제 그날 안식이라도 응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얘가 집에서 다 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잘 안 하려 그래 얘는. 집에서는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밖에 나가서 하고 싶지 집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데리고 학교 담 옆으로 해가지고 그 담도 없습니다. 산책로가 아주 낭만적인 산책로가 영대는 학교가 커가지고 숲속으로 맞죠? 이순 집사님. 저 영대 아이가? 영대 맞지? 예. 그 아주 좋은 오솔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응가닌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데 나무 밑에 평소에 없던 배낭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배낭이지? 그러고 위로 쳐다봤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한 중년의 남자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교통사고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이제 그래도 한 60 살면서 이런저런 걸 경험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제가 제 눈앞에서 그런 상황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끈이 걸려있고 사람은 아마 하룻밤 묵었는지 굳었어요. 얼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얼굴을 봤어요. 노란색이에요. 행색은 그다지 남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폰을 평소에는 가지고 나가는데 안 가져 나갔어요. 폰을 얻더라고. 아이고, 강아지 응가원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가자, 일단 신고를 빨리 해야 된다. 나오래 때 또 한 분이 강아지 데리고 들어와요. 아, 여기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폰 없느냐고. 신고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도 폰 안 가져왔대. 그분도 무서워가 놀래가 그냥 돌아 나가버리고. 저도 그냥 막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가만히 보자. 이게 어떻게 신고를 하려면은 어쨌든 어떤 위치에 누가 몇 시점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알려줘야 뭐 경찰과이든 소방과이든 잘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제일 가까운 그 골목 입구에 있는 집 주소를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날 안식일을.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해놓으니까 이 소방관들이 뭐 그 출입구가 많으니까 통로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고 또 경찰관이 또 뭐 경위를 묻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날 아마 좀 제법 제가 교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마 아이고 지금 만날 지각 한 집사님은 저보고 장로가 지각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연에 있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타이밍이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발견만 했더라면 그래도 일단은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분에게 정말 이유는 있겠지만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소주병이 3개가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술병도 사각형인데 제가 잘 못 보던 병이에요. 조금 고급 술이에요. 그러니까 좀 살던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면역신이 힘드니까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정말 그 결정적인 조언을 좀 누가 힘을 주고 도움의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다면은 어쩌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강다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 순간을 면하면 또 사람이 또 마음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왔는 경찰관 보고 저분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다. 요즘 자기 힘들다고 남한테 못할 짓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그걸도 자기 혼자 그냥 조용히 그냥 짊어지고 그냥 마무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분도 봤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뭐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뭐 병사를 하든 사고사를 하든 뭐 수명을 누리고 죽든 생전에 예수님을 이 삭개오처럼 영접하지 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누어 줬잖아요. 몇 배씩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본인도 기쁘잖아요. 주는 기쁨도 해보는 분들은 또 누리죠. 그래서 주는 분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뭐 기다려 아저씨 이러면서 주민센터에 그냥 해마다 그냥 성금을 덜어내지 않고 보내고. 그래서 바로 정말 그 사랑의 상담은 개혁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책이나 비판보다는 품어주고 진리를 만나게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을 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바로 이런 완전한 상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힘들 때, 또 생활이 힘들 때, 또 나의 어떤 고민이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예수님처럼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자리는 더 채워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